오늘부터는 이제 로마서 2장으로 넘어가게 되겠습니다. 로마서 1장에서 바울은 빚진 자의 마음으로 하나님의 복음을 로마 교회에 전한다고 그렇게 말을 했습니다. 그러면서 바울은 복음에 대해 세 가지를 이야기를 했습니다. 첫째는 하나님의 복음은 모든 믿는 사람을 구원에 이르게 하는 하나님의 능력이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복음이 능력인데, 그래서 하나님께서 모든 믿는 사람에게 구원을 주려고 하는 하나님의 계획이 그 속에 포함되어 있는 것이다. 그리고 믿는 사람은 한 사람도 빠짐없이 구원을 얻게 하시는 하나님의 그 능력이 그 복음 안에 담겨 있다라고 소개를 했습니다. 두 번째는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담겨 있다라고 했습니다. 하나님의 의는 믿음에서 믿음으로 이르게 한다라고 하는 그것이 하나님의 의라고 했습니다. 그것은 믿음을 가진 사람,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으로 구원을 얻는다. 또 하나님께서 나를 구원하셨다는 믿음을 가진 사람은 믿음에 이르게 한다. 믿음의 결과에 그 믿음의 믿음대로 그 사람이 그 결과를 얻게 된다고 하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라는 거죠. 그래서 믿는 자는 구원을 얻게 하시는 것, 그가 동의어로 해석할 수가 있습니다. 세 번째는 복음에는 하나님의 진노가 나타났다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복음을 이야기하면서 하나님의 진노를 이야기한다고 했습니다. 하나님의 진노는 현실 세계에서도 내버려 두시는 유기, 파라디도미, 유기로 나타난다고 했습니다. 복음을 이야기하면서 하나님의 진노를 또 설교하게 되는데, 사실 복음을 이야기하면서 진노를 이야기하는 것은 어울리지 않습니다. 복음은 복된 소식이고 그리고 좋은 것이잖아요. 그런데 갑자기 진노가 거기에 나와서 복음을 이야기하면서 진노를 이야기하는 이것은 어떻게 보면 찬물을 끼얹는 듯한, 복음에 대한 소식을 들으면서 다들 마음이 좋고 행복한데 갑자기 진노 이야기가 나오니까 뭔가 싸늘하고 그리고 분위기가 위축되는 그런 측면도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진노, 하나님의 심판은 이 복음을 이야기할 때 반드시 뒤따라오는 말씀입니다. 그러면 하나님을 믿고 구원을 받는 사람들이 있는가 하면, 그러면 그렇지 않은 사람은 어떻게 되냐 하는 문제가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복음을 믿고 천국의 백성이 되는 사람들이 있다고 그러면 그렇지 않은 사람들에게는 어떻게 되는 거냐? 그것은 하나님의 진노로 설명이 되는 것이에요. 그분들은 다 하나님의 진노 가운데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심판은 하나님을 마음에 두기 싫어해서 자기 생각과 자기 욕심을 따라 행하며 죄를 행하는 인생들에게 주시는 결말이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하나님의 진노와 하나님의 심판은 하나님을 마음에 두기 싫어해서 자기 마음대로 살면서 죄악의 길로만 달려가는 인생들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심판입니다. 복음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하나님의 진노의 심판에서 벗어나 영원한 생명의 길을 얻게 하는 것이 바로 복음입니다. 영생의 복을 얻는 것입니다. 그런데 거기에서 예외된 사람들에게는 그냥 놔두는 것이냐, 그 사람들은 놔두는 거냐, 그게 바로 심판으로 설명된다고 그랬습니다. 사도 바울은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로마 교회에 전하면서 로마 교회 성도들과 그리고 성도들과 사람들이 하나님의 진노에서 벗어나 영생의 복을 얻기를 소망하고 있습니다. 그것을 말하려고 영생과 복음과 그리고 진노에 대해서 이야기하면서 듣는 사람들이 생각하고 선택하고 결정하게끔 돕는 것입니다. 이제 2장으로 들어갑니다. 2장으로 들어가면서 또 다시 한번 복음에 대한 이야기를 하면서 제가 가지고 있는 의문점 하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저는 이 복음에 대한 구원에 대한 이야기를 생각할 때 항상 제 자신이 의문점이 있던 게 뭐냐면, 하나님의 심판이 있는데 심판이 정말 완벽해야 될 것 같아요. 하나님의 심판이 완벽해야 사실은 하나님의 심판에 대해서 받아들여지거든요. 억셉트가 되거든요. 그런데 하나님의 심판이 만약에 한 사람이라도 억울하다는 말이 나오면 어떡할까? 자, 법원에서 판결을 내렸어요. 그런데 억울하다, 이 판결은 잘못됐다, 나는 그런 일이 없다 하면서, 세상에는 그런 일이 많잖아요. 항소도 하잖아요. 항소한다는 것은 내가 받아들일 수 없다는 거잖아요. 하나님의 심판에 대해서 내가 항소할 수 있을까? 하나님의 심판은 항소할 거리가 없이 완벽해야 된다. 왜냐하면 심판 다음에는 세상이 없잖아요. 그러니까 심판에서 세상 끝날에 심판이 이루어지고 있는데, 그 심판의 날에 항소하고 싶은 사람들이 생기면 어떡할까? 하나님의 심판에 대해서 그런 일이 있으면 어떡할까? 성경은 항상
그런 점에 대해서 염두에 두고 있는 것 같아요. 하나님께서도 그 점은 충분히 염두에 두고 있습니다. 제가 그것을 설명할 때 내버려 두셨다 하나님의 유기를 가지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오늘은 또 다른 단어가 나옵니다. 쌓는다. 1장에서는 유기가 있으면 하나님 놔두셔서 그 사람이 계속해서 죄를 범하게 놔두시는 그런 환경으로 해서 자기가 자기 죄를 네가 알렸다라고 했을 때 네 하고 대답할 수 있게 만드는 거죠. 그것이 바로 내버려 두심의 효과라고 했습니다. 오늘은 2장에서는 쌓아요. 쌓는다는 말을 통해서 하나님의 심판이 조금이라도 어긋나지 않고 조금이라도 억울한 사람이 없게 만드는 그러한 그것으로 사용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제가 오늘 2장 말씀을 들어가기 전에 이야기를 하나 하고 시작하려고 합니다. 도스토옙스키의 까라마조프의 형제들이라는 소설에 보면은 양파 한 뿌리라는 그 예화가 나와 있어요. 거기에 천국과 지옥에 대한 예화인데 이 양파 한 뿌리의 이야기는 이렇습니다. 옛날에 못된 할머니 한 사람이 살았는데 죽었습니다. 죽고 나서 보니 그 할머니는 착한 일을 단 한 가지도 하지 않았던 것입니다. 지옥의 사자들이 할머니를 붙잡아 지옥불 바닷속에 던져버렸습니다. 그때 할머니의 수호천사가 할머니가 행한 단 한 가지의 선행을 기억해냈습니다. 그 사실을 하나님께 고하였습니다. 하나님, 저 할머니는 텃밭에서 양파를 뽑아서 거지에게 준 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그 양파를 가지고 가서 불바다 속에 그녀에게 내밀 때 그녀가 알아서 양파 줄기를 붙잡고 기어 올라오도록 만약에 그 양파를 붙잡고 나오면 천국에 가지만 양파가 끊어진다면 불바다에 남게 될 것이다 라고 하였습니다. 천사가 그 양파를 즉시 들고 가서 불바다 속에 그녀에게 내밀었습니다. 할머니, 어서 붙잡고 올라와요. 조심조심, 거의 다 왔어요. 이렇게 해서 이끌었습니다. 그런데 할머니가 이 양파 줄기를 붙잡고 기어 올라오고 있을 때 다른 사람들이 할머니의 다리를 붙잡았습니다. 그러자 그 할머니에게 사람들이 매달리면서 아우성치면서 나도 같이 가고 싶다고 했습니다. 그때 그 할머니가 그들을 거듭차며 이렇게 말을 했습니다. 이건 내 양파야. 너희들의 것이 아니야. 그녀가 이 말을 하기가 무섭게 그만 양파 줄기가 뚝 끊어져 버렸습니다. 그 바람에 할머니는 불바다 속으로 떨어져 버렸습니다. 그러자 천사는 울며 멀리 떠나갔습니다. 여러분, 이 이야기 속에서 양파 한 뿌리의 선행으로 이 할머니가 천국으로 다시 갈 수 있는 기회가 생겼다. 자, 양파 한 뿌리는 사실은 이 할머니도 기억하지 못하는 선행이었습니다. 그만큼 그의 인생에서 선행을 베푼 적이 몇 번이었던가 기억이 나지 않을 정도로 그러한 인색한 삶을 산 사람이었습니다. 도스토옙스키는 감옥에 있으면서 성경을 독파했던 사람이었습니다. 시베리아의 감옥에 있으면서 그가 성경을 독파하면서 그 자기 작품 속에 계속해서 이 신앙의 이야기를 계속 집어넣고 있습니다. 저는 이 말씀을 이 이야기를 보면서 구원이라고 하는 것이 도스토옙스키가 이해한 것처럼 만약에 하나의 양파 한 뿌리로도 우리가 구원을 받을 수 있는 거라면 사실 희망이 있습니다. 그냥 내가 살다가 한번 착한 일을 하면 되잖아요. 그리고 착한 일 또 더 많이 하면 되잖아요. 내가 악하게 살면서도 어디 고아원이나 어디 양로원이나 이런 데다가 선행 적선을 많이 하면 그걸로 상쇄시켜가면서 내가 정말 좋은 곳에 갈 수 있다. 안 믿는 사람들은 좋은 곳에 간다. 우리는 천국 간다잖아요. 그렇다면 사실 좋습니다. 그런데 이 스토리를 읽은 사람들의 반응을 보면 정말 불공평하다. 만약에 이 일이 된다면 정말 불공평한 것이다. 구원이 천국 가는 것이 그렇게 어느 날 행했던 적선 하나 가지고 천국을 할 수 있는 거라면 그러면 그렇게 할 수 없는 사람들은 이 사람에게는 텃밭이 있어가지고 양파라도 줄 수 있는 것이 있어 하지만
그것을 할 수 없는 사람들에게는 기회가 없지 않느니라. 천국 가는 것이 뭔가 환경이 있는 사람들에게 기회가 주어져서 그 사람들에게 더 유리한가라면 천국 가는 그 구원의 조건은 공평하지가 않아요. 천국 가는 구원의 조건은 공평해야 돼요. 만인에게 공평해야 돼요. 만인에게 공평해야 돼요. 그리고 천국과 지옥의 심판에 있어서 단 한 사람도 억울한 사람이 없어야 돼요. 단 한 사람도 억울한 사람이 없어야 되고 단 한 사람도 거기에 대해서 불공정하다라고 불만 갖는 사람이 없이 완벽하게 공평해야 되고 완벽하게 그리고 다 받아들일 수 있는 조건을 가지고 있어야 된다는 것이죠. 그것은 뭡니까? 믿음으로입니다. 믿는 것은 먼저 마음에서 생각되는 거죠. 마음에서부터 시작되는 거죠. 믿는 것은. 지체가 지체 장애가 있어 움직일 수 없는 사람도 마음이 있습니다. 마음에서 내가 믿음이 생기면 그 믿음대로 믿으면 구원이 있다. 성경이 말하고 있어요. 공평하죠. 여기는 빈부격차가 필요가 없습니다. 부자에게도 마음이 있고 가난한 사람도 마음이 있고 장애인도 마음이 있고 정상인도 마음이 있습니다.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르고 입으로 시인하여. 입으로 시인하는 문제는 만약에 어떤 분이 벙어리라고 그러면 시인하지 못하잖아요. 이것은 어떤 그 문자적으로 표현하는 것도 있지만 그 사람이 마음에 있는 것을 어떤 형식으로든 표현할 수 있는 거죠. 여러분 제 말이 들리시면 눈을 끔찍하세요. 그럼 눈을 끔찍하잖아요. 그렇잖아요? 그건 시인한 거예요. 시인한 거예요. 그렇게 구원이 이루어지는 거죠. 그래서 믿음에서 믿음으로 이룬다고 하는 것이 바로 그런 의미가 있습니다. 그래야 공평하죠. 그렇다면 이제 여기 하나는 죄인은 어떻게 가릴 것이냐. 죄인은 어떻게? 사실 악을 행하는 죄인이 있어요. 여기 우리 로마서 1장에 읽은 것처럼 그렇게 불의를 행하고 악을 행하는 사람들은 탁 드러나는 죄인들이에요. 탁 드러나는 죄인이에요. 그러면 그렇지 않은 죄인들이 있어요. 의인인 죄인들이 있어요. 세상에 소위 말하는 의인 죄인들. 착한 사람들, 정말 착하게 살아. 좋은 일 많이 해요. 남한테 해를 끼친 적도 없어요. 사고 낸 적도 없어요. 이런 사람들이 죄인이냐? 그러면 심판자의 기준이 중요해요. 심판하시는 심판자의 기준에서 죄가 돼야 죄인 거죠. 그런데 하나님께서 심판자라고 성경 소개하고 있는데 심판자이신 하나님께서 죄에 대한 규정을 딱 하셨어요. 여기 로마서 1장에 말하는 것처럼 불의하면 죄가 있어요. 그건 죄인이에요. 다 죄인이에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정하신 기준 중에 하나님을 믿는 그 믿음을 우선 죄의 선으로 정했어요. 믿지 않으면 일단 거기서 죄인이 되는 거예요. 믿지 않는 것. 자, 그러면 그것은 그 믿는 사람이 받아들이냐 안 받아들이냐에 달려 있어요. 뭐 그런 게 어디 있어? 안 받아들이죠. 자, 여러분 로마서 2장 말씀에서 하나님을 멸시한다고 그랬어요. 하나님 멸시하는 사람들은 기준을 억셉트하지 않아요. 뭐 그런 게 있어. 그렇게 되면 어떻게 되는 거죠? 하나님 나라에 대해서 인정하지 않고 그 사람 하나님 나라에 대한 존재를 받아들이지 않는 사람이에요. 자, 우리나라의 헌법을 가지고 헌법의 규정대로 우리가 법을 집행합니다. 그런데 대한민국 사람들은 그 헌법을 인정합니다. 좋든 싫든 그 헌법의 규정대로 인정을 하죠. 그래서 법이 그렇다고 그러면 다 따라가죠. 대한민국 국민은 그렇죠. 그렇지만 대한민국 국민이 아닌 사람들은 그 헌법에 저촉되는 거 아닙니다. 그래서 재외국민, 특별히 국적이 해외에 있는 사람들은 대한민국 국법을 어겨도 일단 보류해 놓습니다. 그 나라 사람들이 와서 전문가들이 와서 그 사람의 그 죄에 대해서 판단하게 만들고 놔두죠.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법을 인정하는 사람들은 다 하나님의 법치 안에 두셨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법을 인정하지 않는 사람이 어떻게 죄인이 돼요? 그것은 그 사람의 의지와는 상관없이 이미 세상의 권세가 하나님의 통치권 안에 있기 때문에 가능한 것이에요.
그것은 이제 지내보면 알아요. 하나님의 통치권 안에 있는지 없는지는 그냥 지내가면, 시간이 지나가면 자연스럽게 드러나게 되기 때문에 우리에게 사실 책임이 없는 거예요. 우리는 믿는 사람들은 선포하면 되는 것이죠. 자, 2장에서는 이제 우리가 하나님의 심판을 받는 사람들, 하나님의 심판을 받는 거에 대해서 2장이 더 구체적으로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2장에서 우리가 중심이 되는 말씀은 하나님의 판단은 진리대로 되는 줄 우리가 안다. 2절 말씀이. 그 말씀이 중심입니다. 하나님의 판단은 말씀대로 되는 거죠. 하나님의 심판은 말씀대로 되는 것이에요. 우리가 우리의 의지대로, 우리의 어떤 소망대로 되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심판은 말씀대로 된다. 그 말씀은 성경에 기록된 말씀대로 되는 것이죠. 그러니까 이 말씀대로 되는 것이 하나님의 심판이라는 것을 로마서 2장은 설명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심판을 받는데 그것이 말씀대로 이루어진다. 성경에 기록된 대로 이루어진다. 이것이 2장의 말씀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기억할 것은 하나님의 심판은 성경대로 진행됩니다. 성경대로 진행돼요. 그러니까 성경을 보면서 하나님의 심판을 이루면 받는구나, 또 하나님의 심판이 이렇게 이루어지는구나, 우리가 이미 알 수 있어요. 알 수 있고 그것을 알려주시는 이유는 알고 알아서 행동하라는 거죠. 알아서. 그리고 너에게 자유의지가 있으니까 네가 알아서 판단하고 결정하라. 이것이 우리에게 말씀을 주신 이유입니다. 자, 그런데 하나님의 말씀은 민수기 23장 19절 말씀에 보면 이렇습니다. 하나님은 사람이 아니시니 거짓말을 하지 않으시고 인생이 아니시니 후회가 없으시도다. 어찌 그 말씀하신 바를 행하지 않으시며 그 하신 말씀을 실행하지 않으시랴. 하나님께서 하시겠다 하신 것은 반드시 하신다는 거예요. 약속하신 것을 하신다는 거죠. 그래, 성경대로 내가 심판할 거니까 성경을 보고 그 심판에 해당되지 않도록 잘 살아야 돼. 잘 살아야 돼. 이게 성경을 주신 목적이죠. 하나님의 심판이 아니고 하나님이 주신 복을 받게 하려고 성경을 주신 거죠. 성경을 통해서 우리는 뭐가 죄라는 걸 알아요. 아, 이렇게 살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구나. 이것도 성경을 통해서 우리가 알게 됩니다. 그래서 성경은 반드시 이루어진다. 이 약속이 우리한테 되어 있습니다. 우리가 만약에 예수 믿는 사람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사는데 만약에 말씀대로 안 되면 어떡할까요? 그것처럼 허망하고 황당한 일이 없을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반드시 하십니다. 우리는 그 믿음이 있으니까 우리가 말씀대로 사는 것이 후회가 없어요. 우리도 말씀대로 사는 것이 후회가 없어요. 말씀대로 살아갈 때 우리가 당하는 일들, 이것들 당하면서도 하나님께서 아시고 하나님이 심판하시니까 우리 거기다 맡기고 우리가 우리 식대로, 우리가 갖는 믿음대로 살 수 있는 그런 힘이 거기서 나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속이는 말씀 하지 않으십니다. 절대로 속이는 말씀 하지 않으십니다. 그래서 우리가 말씀을 듣고 아멘 했을 때 그 말씀은 절대로 손해가 안 되는 거죠. 하나님은 우리들처럼 또 후회하실 말씀 안 하십니다. 하시고 내가 괜히 그 말 했네? 아이고 미안하다. 아이고 미안하다. 절대로 그런 말씀 안 하셔요. 정확하십니다.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면 이루십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심판이나 하나님의 징계도 성경에서 말씀하신 대로 반드시 이루어집니다. 자, 누구에게 하나님의 판단이 이루어진다고 이제 말씀하는지 이제 거기부터 시작하겠습니다. 누구에게 하나님의 심판이 이루어집니까? 2절 말씀이에요. 2절 말씀에 이렇게 되어 있죠. 이런 일을 행하는 자에게 하나님의 심판이 진리대로 되는지 우리가 안다. 이런 일을 행하는 자에게 하나님의 심판이 된다라고 했어요. 그래서 이런 일이라고 했어요. 이런 일을 행하는 자는 바로 앞에 있는, 우리가 문장 해석할 때, 성경 해석할 때 저는 문맥만 봐도 거의 80% 해석이 됩니다. 저는 문맥만 봐도 앞에 가면 29절, 31절 말의 말씀에 거기에 이런 일들이 리스트가 다 나와 있습니다. 그것을 한마디로 합당치 못한 일들이라고 바울이 소개를 했어요. 이런 합당치 못한 일들을 행한 사람들한테는 하나님께서 심판하신다. 그게 뭡니까? 모든 불의, 추악, 탐욕, 해석이 필요 없는 말들이죠. 악의, 또한 시기, 살인, 분쟁, 이 정도로 행하면 다 우리 세상에서도 죄인이잖아요. 악의잖아요. 세상의 법에서도 다 심판하는 그 죄잖아요. 또 분쟁, 사기, 악독, 그 다음에 수근수근. 여러분, 수근수근도 죄입니다. 수근수근도 죄입니다. 사람들 비방하는 것 죄입니다. 그리고 교만과 자랑, 우매한 것,
또 약속 어기고 사람 아주 체계적으로 약속을 어기는 사람들, 이거 배악, 또 그 다음에 무정한 거, 여러분 무정한 것도 죄입니다. 정이 없는 것, 냉정한 것도 여러분 죄입니다. 자비를 베풀어야 될 사람들한테 자비를 베푸지 못하는 것, 이것도 죄입니다. 무자비, 자비하지 않는 것, 자비함이 없이 사는 것, 이것도 죄입니다. 사실 이런 것들을 합당치 못한 것이라고 리스트를 쭉 말씀하시면서 이런 것들을 행하는 사람들은 하나님의 심판 가운데 있다라고, 그리고 이것을 제가 설명하면서 살다 보면 한두 번 그럴 수 있잖아요. 그것 가지고 말씀하는 것이 아니에요. 그게 그 사람의 삶의 가치관으로 고착된 사람을 말하는 거죠. 고쳐지지 않는 사람이에요. 그렇게 끝까지 사는 사람들, 이런 사람들을 말하는 거죠. 이런 사람들은 하나님의 심판을 받습니다. 그럼 우리한테 이런 점이 없습니까? 왜 없겠습니까? 있죠. 이 리스트를 전부 담고 있지는 않아도 이 리스트에 해당되는 삶의 모습이 우리한테도 있죠. 우리도 깜짝깜짝 놀랍니다. 그래서 우리는 어떻게 합니까? 회개하잖아요. 우리는 회개하잖아요. 하나님 죄송합니다. 제가 또 그랬습니다. 회개하면서 또 바로 잡잖아요. 그 길로 안 가고 다시 바른 길로 가는 것이 우리 믿는 사람들의 모습이에요. 왜냐하면 말씀이 있으니까. 그리고 그 말씀이 왜 나한테 작동하는지 아십니까? 우리가 알고 있어요. 이거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는다는 걸 알아요. 그러니까 빨리 이것을 고치는 거예요. 제가 또 그러지 말아야 되는데 제가 순간 감정이 욱해가지고 그랬습니다. 하나님 죄송합니다 하면서 바로 잡잖아요. 이 바로 잡는 것이 우리의 모습이고, 하나님 없는 사람들은 바로 잡지를 않아요. 그냥 가요. 그게 차이점이에요. 그 사람도 행하고 우리도 행하는데 차이점이 뭐냐? 우리는 가끔씩 하고 이 사람들은 줄기차게 하고, 그리고 그 사람들은 그냥 가고 우리는 그것을 깨닫고 회개하고, 이게 차이점이에요. 그것이지 우리가 어떤 선해서, 우리가 착해서 내가 교회 안에 있다라고 착각하면 안 돼요. 나도 똑같은 인간이에요. 인간이라는 걸 기억해야 돼요. 그런데 사람들이 교회 와가지고 스스로가 갑자기 선한 사람이 됐다고 생각하니까 고민이 많은 거예요. 내가 교회를 나가도 이렇게 생각하고 이렇게 변하지 않지? 라고 하는데 하나님께서는 다 아셔요. 그 사람이 그렇다는 걸 원래 아셔요. 그 사람이 확 180도 변하는 게 아니고 생각이 바뀌는 거죠. 이것이 죄라는 걸 알고 하나님께 나가서 나는 죄인입니다. 주여 제가 이것을 회개합니다. 이렇게 사는 사람이 예수 믿는 사람입니다. 그래서 교회에도 세상과 똑같은 그런 모습이 보이기도 합니다. 보이기도 해요. 사람끼리 모였으니까 서로 시기할 수도 있어요. 그런데 교회 안에서는 그 시기가 죄라고 말을 해줘요. 그래서 그것을 공개적으로 못해요. 시기를 공개적으로 못해요. 비공개적으로 마음에 품고 시기합니다. 그리고 또 경쟁합니다. 그것도 드러내놓고 경쟁하지 못해요. 교회에서는. 세상에서는 드러내놓고 하지만 교회에서는 그렇게 못해요. 왜냐하면 우리가 죄성을 가지고 있으니까 그러한 것이 자꾸 드러나는 거잖아요. 그럴 때 우리가 그것을 발견했을 때 그러면 안 된다라고 권면할 수도 있고, 말씀을 들으면서 말씀 계속 선포합니다. 여러분 시기는 죄악입니다. 시기하지 마십시오. 이렇게 말씀을 전할 수 있잖아요. 그러면 그 말씀을 듣고 맞아. 그렇지. 내가 그러면 안 되지. 이렇게 생각을 하죠. 그런데 이것을 그냥 줄기차게 삶의 스타일로 가지고 있는 사람한테는 하나님께서 심판하신다. 이렇게 이런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심판. 이런 것들은 반드시 심판을 받는다. 성경에 강조해요. 반드시 받는다고 했잖아요. 반드시. 그러니까 저는 저 사람은 어떻게 될까? 하나님 심판받아요. 반드시. 이것은 하나님이 잊지 않고 반드시 심판하신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야 공정하지 않습니까? 그래야 심판에 대해서 우리가 신뢰할 수 있잖아요. 아니 어떤 사람은 미꾸라지처럼 빠져나가고 있어요. 하나님의 심판은 빠져나가는 것 같아. 그러면 우리가 얼마나 좌절돼요. 저 사람은 저렇게 사는데 심판받지 않고 결국은 천국에 와서, 내가 천국 가서 산책하다 보니까 그 사람이 저쪽에 앉아서 장사하고 있네? 아니 저 사람이 어떻게 천국에 왔지? 하면서 하나님께 따지러 갈 거예요. 천국에 그런 사람 한 사람도 없어요. 하나님께서 실수로 천국 보내서 한 사람도 없어요. 걱정할 필요가 없어요. 반드시 심판하십니다. 그런데 그 심판이 만약에 미래에서만 이루어지는 심판이라고 하면, 제가 전에도 말씀드렸지만 우리 마음이 시원하지 않을 것 같아요. 나는 믿음대로 살아가지고 정말 온갖 고난을 당해서 살았는데, 천국에서 이제 있는데, 저 사람은 저렇게
저렇게 만사라는데 천국 와 있어? 그럴 일이 없다고 그랬죠. 그런데 그 사람이 그러면은 지옥을 갔을 거예요. 지옥에서는 영원한 형벌이니까 그냥 우리가 이 땅의 사람들이 모르는 가운데 지옥에서 벌 받는 건 큰 의미가 없다는 거죠. 없다고 생각을 해요. 그냥 우리가 못 보는 거잖아요. 보고 있다면 고통스럽지만 그냥 지구상의 한 곳에 지옥이라는 공간이 있어가지고 지옥 간 사람들이 거기에서 계속 고통받는 것을 우리가 가서 관광을 하면서 한 번씩 본다 그러면 정신 바짝 차릴 것 같아요. 그런데 세상에 어디를 봐도 지옥은 지옥 같은 지옥은 없어요. 물론 전쟁과 기근과 이것에서 그 지옥의 모습이 있다고 하지만은 사실은 우리 피하면 되잖아요. 피하면 되잖아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 사람들에게 어떻게 현재 생활 속에서 어떻게 심판하시느냐 거기 오늘 말씀 나와 있어요. 5절 말씀에 보면 이렇게 돼 있어요. 5절 말씀 보겠습니다. 하나님의 심판이 지금 현재 나타나는 방식을 하고 있습니다. 같이 읽어볼까요? 다만 내 고집과 회개하지 아니하는 마음을 따라 진노의 날 곧 하나님의 의로우심 심판이 나타나실 그날에 임할 진노를 내게 쌓는도다. 여기서 핵심은 쌓는다는 거죠. 진노를 쌓는다. 하나님의 판단을 당장에 받는 것은 아니지만 모아서 쌓아두는 것을 말씀합니다. 하나님은 당장에 심판하시는 것이 아니라 조금씩 쌓아두게 하십니다. 쌓아두게 하시는 것, 쌓이는 것이 곧 현재의 심판입니다. 계속 쌓게만 계속 쌓아요. 계속 죄를 범하고 또 범하고 또 범하고 또 범하는 것이 이게 심판이에요. 현생에서의 심판이에요. 죄를 범하다 보면 자기 자신이 생각할 때도 나는 참 죄가 많다라고 생각을 할 수밖에 없겠죠. 그 진노를 그게 바로 다른 말로 진노를 축적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진노를 축적하는, 우리는 매를 번다라고 하죠. 매를 번다. 매를 버는 것을 계속하게 만드시는 거죠. 그리고 그것을 간섭하지 않아요. 우리는 그걸 볼 때 너는 부모가 없어가지고 너를 뭐라고 해주는 사람이 없구나. 여러분 그것처럼 참 비참한 말이 없잖아요. 너는 부모도 없냐? 그런 일을 행해도 너는 괜찮냐? 라고 어렸을 때 이웃집 어른이 그렇게 비아냥거리는 것을 제가 들었어요. 어떤 친구한테 하는 걸 봤어요. 물론 그분도 화가 나서 그랬겠죠. 그런데 여러분 그 사람이 영적으로 방치가 되어 있는 것은 계속 죄를 범하는데 간섭하는 사람이 없어요. 그리고 마음속에서도 그 사람의 양심에서 간섭의 시스템이 작동하지 않는 것이에요. 우리가 최소한 사람은 기본적으로 양심이 있잖아요. 그래서 내가 이러면 안 되는데, 내가 이러면 안 되는데 라고 자꾸 마음속에 견제가 일어나거든요. 그래서 2번 할 거 한 번으로 줄어들기도 해요. 악한 사람이라도. 그런데 그것 자체가 없게 만드시는 거죠. 쌓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의 진노를 어떻게 축적하냐? 첫째, 내 고집을 따라 진노를 쌓는다고 해요. 고집은 완고한 것입니다. 완고함은 굽힐 줄 모르는 자기 중심적인 생각을 말합니다. 생각 속에 강하게 자리 잡고 있어가지고 그것을 계속해서 행합니다. 이건 죄가 되는 것인데도 이 사람이 그걸 꺾지를 않아요. 꺾지를 않고 계속 하는 거예요. 이 고집이 있는 사람이 영적으로 악한 고집이죠. 이 고집이 있는 사람은 이 사람은 하나님께서 쌓게 만드신 사람. 쌓는 거죠. 쌓는 거죠. 고집은 동시에 무감각입니다. 여러분 고집이 있는 사람은 한편에 그런 부분에 있어서 감각이 없을 수도 있어요. 이건 내가 잘못됐구나 라는 것을 처음엔 느낄 때는 감각이 있죠. 그래서 이거 고치기도 하거든요. 그런데 그것을 감각이 없게 되면은 그걸 못 고쳐요. 못 고쳐요. 영적인 고집이 특별히 그렇습니다. 영적인 고집이 영적으로 그런 부분에 대한 감각이 없으니까 이 사람이 그것을 아주 담대하게 하나님의 심판에 대한 의식도 없고 그냥 담대하게 나가는 것이죠. 죄로 느끼는 감각이 없는 사람은 영적인 고집에 사로잡혀 있는 사람입니다. 자기 기준이 자리 잡고 있기 때문에 하나님 말씀하시는 죄에 대해서 동의하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 그걸 죄라고 말씀하셨어 라고 하는 거예요. 이 영적인 고집. 이 생각을 의식하지 않는 것. 이 영적인 고집이에요. 이것으로 진노가 쌓이게 된다. 진노가 쌓이게 된다.
그런 현실 세계에서 하나님의 진노를 받는 방법 중에 하나가 쌓게 만드는 거죠. 하나님의 진노를 계속해서 쌓게 만드는 거죠. 두 번째 방법은 5절에 또 말씀하는데 회개하지 않는 마음이 진노를 쌓는 방법. 진노. 우리는 보통 회개를 합니다. 영적으로 감각이 서 있죠. 하나님, 이거 제가 잘못했습니다. 우리 회개하죠. 잘못을 없이 사는 사람이 의로운 사람이 아니에요. 그 사람은 없어요. 잘못 없이 사는 사람은 없어요. 그렇지만 잘못했을 때 회개하는 사람이 의로운 사람이에요. 회개하는 사람이, 내가 잘못됐구나. 하나님, 제가 이렇게 잘못했습니다. 회개하는 사람. 그런데 영적으로 무감각해지면 이 사람이 회개할 마음이 없어요. 그냥 버티고 살아요. 이것은 진노를 축적하는 거죠. 그러니까 이렇게 해서 계속 쌓아놓고 살다 보면 어떻게 될까요? 나중에 심판대 앞에 섰을 때 그냥 너 네 죄 알지? 하면은 그냥 끄떡끄떡 하는 거죠. 아주 심한 죄인. 근데 죄인들은 인정신문할 때 그냥 특별히 말이 필요 없다고 그래요. 그냥 고개를 끄덕입니다. 네. 그런데 어쩌다 한번 죄를 졌는데 자기가 20년 전에 졌는가? 그랬는데 그게 걸렸어요. 그래가지고 법정 앞에 세우면은 그 사실에 대해서 긴가민가 한다고 그래요. 제가 이렇게 했던가요? 너 오른손으로 그 사람을 때렸지? 글쎄, 오른손으로 때렸나 왼손으로 때렸나 모르겠어요. 근데 제가 때리기나 했나요? 라고 할 때 증거가 없으면은 아무도 그 사람을 고발하지 못하는 거죠. 그런데 쌓여놓고 보세요. 그러면 자기 죄를 인정할 수밖에 없는 것이죠. 그런데 우리는 회개하는 영을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 앞에 나오면 회개합니다. 회개하면서 하나님, 제가 이런 죄가 있습니다. 오늘도 예배 드리면서 우리가 찬양하며 회개를 했잖아요. 그것이 정석이에요. 요한일서 1장 9절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만일 우리가 우리 죄를 자백하면 저는 미쁘시고 의로우사 우리 죄를 사하시며 모든 불의에서 우리를 깨끗하게 하실 것이 사죄의 확신이거든요. 우리 믿는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확신 중에 하나가 뭐냐면 하나님 날 용서하죠. 그 확신이 있어요. 그래 회개할 수 있죠. 용서의 확신이 없으면 회개기도 못합니다. 우리가 부모님에 대한 믿음, 어렸을 때 내가 잘못했어요 하면은 날 용서하죠. 이런 믿음이 있을 때 자식이 내가 이거 잘못했어요, 미안해요, 그런 말 할 수 있잖아요. 근데 그것을 만약에 확신, 우리 엄마는 내가 잘못했다고 그랬을 때 절대 나 용서하지 않을 거야. 그러면 어떻게 될까요? 회개 안 해요. 속입니다. 계속 속입니다. 끝까지 안 했다고 그래요. 끝까지 안 했다고. 그리고 걸리면 했다고 그래. 걸렸을 때 용서와 자비가 있을 때 또 회개할 수가 있어요. 그런데 이거 내가 인정을 하는 것까지 좋은데, 그래 인정할 때 인정하고 이분이 만약에 때릴 거야, 내가 매를 엄청나게 맞을 거야, 그러면 또 무서워서 회개도 못합니다. 회개 못해요. 용서를 받고, 그리고 용서가 자비하심으로 용서하신다고 확신이 있을 때 내가 회개할 수가 있죠. 제가 옛날에 중국 가서 가르칠 때 이 중국의 공산사회 있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이 사회가 뭔가 인정을 하면은 책임을 져야 되는 사회예요. 그러니까 이게 오래다 보니까 예수 믿는 사람들도 그 발뺌하는 게 아주 익숙해요. 목사가 됐는데, 전도사가 됐는데 말씀을 배우러 와놓고 거짓말을 합니다. 자기가 이렇게 말해놓고 안 했다고 우기는 거예요. 그럼 제가 충격을 받았어요. 당신 이렇게 말하지 않았냐? 나 그런 적 없다. 그러면서 탁 발뺌을 하길래 충격을 받아가지고 내가 선교사님한테 그 말을 했죠. 선교사님, 이 사람들 거짓말을 잘하는 무슨 일입니까? 이 사람이 이렇게 말해놓고 나가 약속했는데 다음에 약속을 깨더라. 그러니까 난 그런 말 한 적 없다고 그러더라. 그러니까 이 사회가 자기가 한 거에 책임을 져야 되기 때문에 책임이 혹독하니까 이게 계속해서 이게 쌓이다 보니까 이 사람들의 삶의 습관이 교회에 와서 똑같다는 거죠. 교회. 용서에 대한 확신이 없으면 회개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내가 회개하지 않는 이유 중에 하나가 용서에 대한 확신이 없는 거 아닌가라도 한번 점검해 볼 필요가 있어요. 하나님께 여기 있는 말씀처럼 저는 미쁘시고 의로우사 우리 죄를 사하시고 모든 불의에서 우리를 깨끗하게 해주신다. 이 확신이 없으면 절대 회개할 수 없어요. 끝까지 회개하지 않고 버티는 사람에게는 하나님의 진노가 쌓이게 돼요.
세 번째는 하나님의 진노가 어떻게 쌓이냐? 3절에 나와 있어요. 3절에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여러분? 3절 말씀 한번 보겠습니까? 같이 읽습니다. 시작. 이런 일을 행하는 자를 판단하고도 같은 일을 행하는 사람아, 내가 하나님의 심판을 피할 줄로 생각하느냐? 무슨 말입니까? 하나님의 심판을 피할 수 있다고 생각하는 거죠. 하나님의 심판을 피할 수 있다고 생각하는 건데, 이것은 회개하지 않는 사람이 가지고 있는 심리 상태 중에 하나가 심판을 피할 수 있다. 이 말은 심판이 없다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심판이 있을까? 없을 거야. 심판 없을 거야. 그러니까 심판은 없다고 생각하니까 내가 이렇게 해도 심판을 피할 수가 있다. 그리고 설령 심판을 한다 하더라도 나는 여기에 해당하지 않을 거야 라고 생각하는 거죠. 이것은 한마디로 하나님을 무시하는 모습입니다. 회개하지 않는 사람은 하나님을 무시하는 사람입니다. 그래서 회개하지 않는 사람, 안 믿는 사람이 회개하지 않죠? 왜요? 하나님 무시하니까요. 하나님 인정하지 않는 거니까 회개할 필요가 없는 거잖아요. 그리고 하나님의 심판에 대해서, 그 실효성에 대해서 믿음이 없는 거죠. 그러나 조금씩 쌓이면 시간이 지나면서 태산 같은 분량이 되고 말 것입니다. 그러면 자신의 죄악에 대해서 부인할 수 없게 됩니다. 하나님 심판대 앞에 섰을 때 너희가 죄를 범한 거 인정하냐라고 할 때 맞습니다. 제가 이렇게 살았습니다 하면서 증거를 쫙 보여주면서 이거 다 보여줄 때 그냥 유고무원이죠. 고개를 떨구고 맞습니다 라고 말할 수밖에 없다는 거죠. 계속해서 성경은 진노의 대상에 대해서 말합니다. 그날에 임할 진노를 내게 쌓는다. 누굽니까? 너가 누굽니까? 이런 일을 행하는 자들이라고 했습니다. 온갖 악행을 행하는 사람들, 다시 한번 확실하게 말합니다. 그 사람들은 진노를 쌓는 것이고, 그리고 그 진노를 쌓게 되면 나중에 심판대 앞에서 심판을 받는다는 거죠. 또한 하나님의 백성이면서 이런 일을 행하는 사람들, 특별히 로마서 2장 말씀은, 2장에 있는 말씀은 유대인들 그리고 크리스천들을 말하고 있어요. 우선적으로 거기 나와 있는 이런 사람들 다 크리스천들이죠. 유대인들이죠. 먼저 구원받은 사람들, 먼저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라고 하는 프라이드가 강한 사람들, 이런 사람들의 위선적인 행동에 대해서 말하고 있어요. 하나님의 백성이지만 하나님의 백성답게 살지 않고 온갖 악을 행하는 사람들, 참 교회가 좀 믿음이 이제 전국적으로 이제 확장이 돼서 참 가는 곳마다 교회가 있고 하면, 그리고 교회가 문화가 되고 그러면 참 좋은데, 한 가지 가장 역사에서 말하는 교회가 일반화됐을 때 문제점이 뭐냐면은 신앙의 세속화예요. 신앙의 세속화. 그냥 형식만 있고 내용은 거의 세상적인 거예요. 형식만 있고 내용은 세상적인 거죠. 그러니까 로마 교회가 지금 그렇게 달려가고 있는 것이에요. 로마 안에는 큰 교회도 많고, 큰 예배당도 많고, 사람들도 많고, 그런데 문제는 뭐냐면 그 안에 있는 믿음이 세속화되고 있는 거죠. 예수 믿으면서 거기 있는 온갖 악한 일들 행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예수 믿으면서 고리대금을 행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예수 믿으면서 같은 성도들을 사기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예수 믿으면서 자기가 고용하고 있는 일꾼들, 자기 고용하고 있는 사람들에게 악을 행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이러한 것들 행하는 사람들에게는 거기서 말씀하고 있어요. 진노를 쌓는 거다. 진노를 쌓는 것이다. 그러면 그 진노가 언제 나타납니까? 그 진노가 실행되는 날이 언제입니까? 그게 언제라고 말하고 있습니까? 진노의 날에, 날짜는 말하고 않고 있지만 진노의 날에, 하나님의 의로우신 심판이 나타나는 그날에 그것은 뭘 말합니까? 반드시 하나님의 진노의 날, 심판의 날이 온다는 거죠. 현실 세계 속에서 쌓는 것으로 하나님이 진노를 베풀지만, 또 하나는 이제 정말로 심판의 날이 온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정하신 날, 진노의 날은 하나님께서 심판하시고자 정하신 날입니다. 그날은 아무도 모릅니다. 그날과 그때는 모른다고 했습니다. 알면 안 되죠. 알면 그날이 가까울수록 하나님 믿는 사람들이 많아질 것입니다. 왜냐하면 빨리빨리 그날이 오기 전에 정리를 해야 되잖아요. 그렇잖아요. 근데 그것은 진정한 믿음과 진정한 구원을 해치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 날짜와 시간은 하나님의 권세 아래 두셨습니다.
그런데 가끔씩 세상에서 사람들이 몇 날 며칠 날 온다고 하나님 주님 오신다고 자기가 특별 계시 받았다고 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이것은 이단들입니다. 이단들입니다. 절대 속지 마십시오. 절대 속지 마십시오. 여기에서도 두 가지가 강조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진노는 반드시 나타난다는 것, 그리고 진노의 날은 하나님이 정하신다는 거예요. 진노의 날. 사랑하는 성도님들, 진노의 날은 또 하나님의 의로우신 판단이 나타난 날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의로우신 판단이 나타난, 의로우신 판단, 그래서 의롭다는 수식어가 붙었어요. 정의롭다는 거죠. 공의롭다는 거죠. 한치의 오차가 없다는 거죠. 억울한 사람이 없다는 거죠. 하나님께서 심판하실 때에 억울한 사람이 등장해가지고 나는 억울합니다. 나는 죄를 진 적이 없는데 내가 왜 심판을 받아야 됩니까? 그런 말이 없게 만드신다고 했죠. 그것 때문에 이 땅에서 심판의 한 과정이 쌓는 것이 있다고 그랬습니다. 여러분, 내가 어떤 악을 행해도 내 마음에 간섭하는 현상이 없다 그러면 깜짝 놀라셔야 됩니다. 그렇지만 내가 어떤 죄를 범했을 때 내 마음에 간섭하는 일이 있다. 뭔가가 내가 이러면 안 되는데, 하나님 기뻐하지 않는데, 이렇게 마음이 쿵쾅쿵쾅 뛸 때 내 안에 성령이 계시다는 거예요. 나는 그래도 하나님께서 나를 지금 자녀로 붙잡고 있다는 것입니다. 판단에 대해서, 하나님의 심판에 대해서 성경이 또 강조하는 것이 6절에 있습니다. 6절 말씀 한번 보겠습니다. 6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하나님께서 각 사람에게 그 행한 대로 보응하시되. 자, 하나님은 보응하시는 분이십니다. 보응한다는 말은 어떤 행위의 대가를 지불하게 만든다는 것입니다. 인간이 행한 행위에 대해서 유죄인 경우에는 유죄에 해당하고 해당하는 대가를 지불하게 하시고, 무죄인 경우에는 마찬가지로 거기에 상응하는 복을 주시는 것, 이게 보응한다는 거예요. 보응한다는 거죠. 하나님의 보응이 누구에게 나타난다고 했죠? 각 사람에게 나타난다. 각 사람에게, 각 사람, 모든 사람이죠. 모든 사람에게, 한 사람에게 그 사람의 행동한 대로 하나님께서 갚아주신다. 하나님께서 갚아주신다. 그러니까 이 각 사람이라는 말 속에 예외적인 사람 한 사람도 없습니다. 여기 있는 모두에는 하나님께서 그 행위대로 보응하시는 그 심판이 있다는 것이죠. 보응이 어떻게 나타납니까? 그가 행한 대로, 거기 보면 그가 행한 대로, 사람이 이 땅을 살면서 행한 대로 하나님이 보응하십니다. 그러기 위해서 전제 조건이 있어야 합니다. 이 땅에 사는 사람의 삶을 일일이 보아야 하죠. 다 알아야 하죠. 우리의 삶을 다 아셔야 거기에 대해서 심판하시잖아요. 그 전제가 그것입니다. 하나님이 다 아신다는 거죠. 그래야 전능하신 분이시죠. 전능하신 하나님이 다 아신다는 거죠. 우리가 비밀리에 내가 생각했던 것 같아서 다 하나님이 아셔요. 인구가 많다고요? 그건 아무 문제가 아니에요. 하나님이 다 아십니다. 하나님이 아십니다. 하나님은 전지하신 분이기 때문에 아시는 것은 당연한 것입니다. 또 그러면 하나님의 보응이 어떻게 나타납니까? 7절입니다. 이제 보응의 실제적인 내용이죠. 7절 한번 읽을까요? 같이 읽습니다. 시작. 참고 선을 행하여 영광과 존귀와 썩지 아니하는 구원을 영생으로 하시고, 첫째는 하나님의 보응은 영생입니다. 영생. 그러니까 영생과 그 다음에 8절 말씀에 이제 또 하나에 나오는데, 영생으로 보응하십니다. 천국에서 영원한 삶을 살도록 하시는 거죠. 영생은 하나님께서 인생에 주실 최고의 선물입니다. 영생의 선물을 받을 자가 누굽니까? 거기 구하는 자에게 참고 선을 행하면서 영광과 존귀와 썩지 아니할 것을 구하는 자에게. 여러분, 구한다고 하는 것은 기도한다는 의미도 있지만 추구하며 사는 것을 말합니다. 추구하며 사는 사람. 이렇게 이런 것들을 추구하며 사는 사람. 무엇을? 영생을 얻기 위해서 영광을 추구하고, 하나님의 영광을 추구하고, 하나님의 존귀하심을 추구하고, 썩지 아니할 것들, 영원한 것들에 대한 추구가 있는 사람들.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이 땅을 살면서 여기 보면 썩지 않을 것을 추구하며 사는 사람들에게 영생이 있다라고 했어요. 그러니까 사실 우리가 교회 생활하면서 추구하는 것이 뭡니까? 내가 기도하는 대로 응답되는 거, 우리가 되게 그거 무슨 추구하잖아요. 그런데 그것은 우리가 추구하며 살아야 할 가치에서 벗어나는 것들이에요. 그러면 그때 이 땅을 살면서 우리 가난하게 살라는 것입니까? 그거 아니에요. 그게 아니고, 우리가 그런 삶을 살면서 그것 때문에 우리의 존재감, 우리의 가치를 떨어뜨려서는 안 된다는 거죠.
하나님의 영광을 추구하고 살고, 내가 돈을 벌어서 하나님의 영광을 돌려야 되겠다. 내가 건강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돌려야 되겠다. 내가 이 문제가 해결돼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야 되겠다. 그리고 내가 하나님을 존귀하신 하나님으로 나를 통해서 하나님이 정말 이런 분이구나라는 것을 내가 보여주면서 살아야겠다. 이것을 말하는 것이죠. 돈을 벌지 말라는 게 아니고, 그리고 성공하지 말라는 게 아니고, 성공이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사용되게 하고 나의 모든 것들이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사용되게 하려고 추구하며 사는 것들을 말하는 것이죠. 이렇게 사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교회에서 정말 어떤 문제에만 집중하는 것, 그것은 정말로 그 성경적인 것은 아닙니다. 그렇지만 또 그런 교회가 잘 됩니다. 그런 교회가 어떤 문제, 그래가지고 뭐 365일 어떤 복받기 위한 어떤 집회를 한다든 그런 사람들이 많이 가죠. 그렇지만 그것을 추구하는 것이, 그분들이 그걸 통해서 뭐 하려고, 그것에서 뭐 하려고, 하나님 영광에 살겠습니다 라고 하면은 받아들일 수 있어요. 하나님 영광에서 내가 복받고 싶어요 라고 말하는 것이 정말 중요하죠. 영생을 보응을 받는다는 말은 한마디로 하나님께서 그 사람의 삶에서 하나님으로 대접받고 살아계신 분으로 기대받으시도록 살아가는 거죠. 내가 하나님께 나를 통해서 영광을 받으셨으면 좋겠다. 하나님께서 나를 통해서 하나님 살아계신 것을 보여줬으면 좋겠다. 난 그렇게 하고 싶어요. 하나님 살아계신 걸 보여주고 싶어요. 이렇게 사는 사람, 이 사람들에게는 영생을 선물로 받는다. 그렇지만 또 하나의 보험이 있어요. 8절 말씀입니다. 읽어볼까요? 시작. 오직 당을 지어 진리를 따르지 아니하고 불의를 따르는 자에게는 진노와 분노로 하신다. 진노와 분노. 제가 처음에 말씀드린 양파 한 뿌리의 심판, 이 사람이 지옥에 갔더니 불지옥에 가서 너무 고통스러우니까 그랬다. 거기 이 불지옥으로 표현되는 그 작품 속에 나타난 그 지옥의 모습은 하나님의 진노가 사실 이런 사람들을 다 불러 태운다라고 하는 그런 메시지도 담겨있죠. 자, 지옥은 한마디로 하나님의 진노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분노 가운데 처하는 사람이죠. 자, 말씀 가운데 살지 않고 구원의 길을 가지 않은 사람들한테 하나님은 그렇게 행하시는 거죠. 노는 진노를 담아 처벌하는 것을 말하죠. 불은 끌어오르는 화를 말하죠. 하나님께서는요, 불의를 싫어하세요. 어느 정도 싫어하시냐? 막 불 같은 화를 내실 정도 싫어하시는 거죠. 여러분의 자녀가 죄를 범했을 때 화가 안 나십니까? 몇 번 권했는데 막 끌어오르잖아요. 안타까움에서 막 끌어오르잖아요. 하나님은 그런 마음이 있으신 거죠. 어떤 삶을 살았길래요? 첫째는 당을 짓는 사람들. 당 짓는다는 건 사람을 자꾸 갈라놓는 사람들 말하는 거죠. 네 편, 내 편 갈라놓는 거. 세상에, 여러분, 제가 이 말씀 묵상하면서 하필이면 왜 당 짓는 것을 여기다 놨을까? 사람들의 삶의 모습이 굉장히 많은데 그 중에 왜 당 짓는 걸까? 보니까 당 짓는 거예요. 우리 사람들이 참 끊임없이 당을 져요. 네 편, 내 편 가르고 살아요. 직장에서도 네 편, 내 편, 정당도 네 편, 내 편, 같은 당 안에서도 네 편, 내 편, 끊임없이 편을 가르고 사는 것이 사람이에요. 왜 그럴까요? 자기를 위하려, 자기가 편하려고, 그리고 자기가 뭔가 좀 권세가 있으면 자꾸 내 편에서 뭔가 유리한 일을 하려고 하는 게 사람의 심리 같아요. 당을 짓는 것, 이거 하나님께서 기뻐하지 않습니다. 편 만드는 거 기뻐하지 않습니다. 교회를 분리되도록 이끄는 사람들, 자꾸 교회 안에서도 이 편 내 편 만드는 사람들, 그거 하나님 기뻐하지 않습니다. 또한 악을 행하는 사람, 악행이죠, 악행. 또 불의를 따르는 사람들, 진리를 따르지 않고, 진리는 하나님 말씀이죠. 하나님 말씀대로 하지 않고 자꾸 자기 생각대로 말씀을 믹스해서 거기다가 자기 생각을 자꾸 버무르는 거죠. 초대교회 안에 교회가 이렇게 부흥하면서 순회 설교자들이 많이 있었어요. 순회 설교자들이 있으면서 그들이 했던 일이 뭐냐면은 말씀을 자꾸 믹스해가지고 세상적인 지식을 자꾸 집어넣었어요. 세상의 지식을 집어넣었어요. 그러면서 뭐 세상에서 있는 가치관들을 거기다 그렇게 하려면 우리도 이렇게 해야 된다, 그렇게 하려면 이렇게 해야 된다, 그렇게 하려면 이렇게 해야 된다, 세상에서 이렇게 하려면 이렇게 해야 된다, 이런 것들이 많이 사람들의 유행을 탔어요. 순회 설교자들이 막 가면은 사람들이 막 몰려왔어요. 자기들에게 달콤한 설교, 자기들에게 필요한 설교를 해주니까
해주니까 수많은 설교자들이 그렇게 해서 진리를 왜곡하는 사람들이 그 말을 하고 있어요. 진리를 왜곡하는 사람들. 사실 세상적인 이야기를 하면 그냥 세상적이다라고 하지만은 말씀 속에 진리를 왜곡하는 이상한 말들을 집어넣어가지고 사람들의 관심을 촉발하는 그런 설교가 유행을 했던 거죠. 그때부터 했던 거죠. 그러면서 결국은 악행을 행하는 사람, 불의를 따르는 사람들, 결국은 불의를 따르는 사람들, 아예 하나님 말씀 밖에 있는 사람들을 말하는 거죠. 이런 사람들에게는 하나님께서 진노와 분노를 하신다. 하나님의 심판은 딱 두 가지라. 영생과 진노와 분노. 두 가지예요. 그래서 우리는 오늘 하나님께서 말씀대로 심판하신다는 말씀 묵상했습니다. 이대로 됩니다. 이대로 하나님께서 심판하십니다. 그게 말씀대로 심판하신다는 거죠. 오늘 주신 말씀대로 하나님의 심판은 꼭 이루어집니다. 악을 행하는 사람에게는 하나님의 심판이 나타납니다. 하나님의 심판은 진노를 쌓아가게 하시는 것으로 현실에서 진행된다 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심판의 날에 최종적인 진노를 진행하십니다. 영생과 노와 돈으로 진행한다 그랬습니다. 이것이 복음입니다. 하나님의 심판은 한치의 실수가 없어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싹 하는 거죠. 쌓아놓으면 아무도 부인하지 못합니다. 아무도 부인하지 못해요. 영생과 영벌의 심판에 한 영혼이라도 억울함이 없어야 할 것입니다. 그래서 영생이 사람들에게 명백한 증거가 있어야 하고 영벌을 받는 사람에게도 명백한 증거가 있어야 됩니다. 자, 영생 얻는 사람에게 명백한 증거가 뭘까요? 명백한 증거가 뭘까요? 네가 왜 천국에 들어가야 되냐? 너는 지옥에 가야 된다. 너는 왜 지옥에 가야 되냐? 라고 했을 때 딱 명백한 증거가 있어야 됩니다. 첫째, 내가 왜 천국에 가야 됩니까? 저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거든. 이게 증거예요. 너는 왜 지옥에 가야 되냐? 저는 제가 쌓은 게 많거든요. 제 죄가 너무 많거든요. 맞다. 너는 쌓은 게 너무 많다. 너는 누가 봐도 죄인임을 인정한다. 너 자신도 인정하고 객관적으로 그렇다. 넌 지옥이다. 그럴 때 할 말이 없을 것입니다. 유구무원이죠. 자신도 인정하고 하나님께서 선고하실 때 자신이 유구무원 입장이 되게 하시는 것. 그래서 오늘 쌓게 한다는 말이 나옵니다. 지난 시계는 유기한다는 말이 나오고 쌓게 한다는 거죠. 이만큼 많은 분량을 복음을 설명하면서 하나님의 심판에 대한 설명하는 게 왜 그럴까요? 복음에는 하나님의 심판이 있다는 걸 우리한테 알려주는 것이에요. 여러분, 천국의 복음에는 그 이면에 하나님의 심판이 있습니다. 우리는 그것을 꼭 기억해야 합니다. 영생의 복을 쌓아가시는 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오늘 우리에게 영생의 복을 쌓아가야지. 심판, 정말 악한 것들을 쌓아서 내가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서 유구무원, 제가 죄인입니다. 그렇습니다. 저는 죄를 짓고 살았습니다. 라고 인정할 수밖에 없는 죄를 쌓지 않게 하여 주옵소서. 저희들이 살면서 행하는 것들, 연약한 것들 많습니다.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에게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공로를 늘 용서받고 주님 앞에 서는 것을 믿습니다. 주여, 영생의 복을 쌓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지금은 교회의 머리가 되신 우리 주님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말로 다 할 수 없는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강한 능교통 충만 유로하시니 심판의 죄악을 쌓고 사는 것이 아니라 영생의 복을 쌓고 살기로 다짐하는 성도들 머리머리에 가정과 생활, 교회관계의 모든 기관들 위해 함께하지 못했지만 여러 곳에 듣는 우리 형제자매들 위해 그리고 우리 선교사님들 가정과 사역에 우리 대한민국이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